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Lord. Lord, this time is your time to speak and show your mind to us, Lord. Lord, I pray that please open our heart and ears to receive your great message in this time,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 are listen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그 존귀하신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안 나누신 분들에게까지,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고요. 또 그 소명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명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소명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와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됐는데요, 우리 청년 중 하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하고 제가 이제 네팔로 선교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네팔로 선교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 청년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전사님, 왜 네팔로 선교를 가셨어요? 네팔은 힌두 국가 아닙니까? 네팔은 기독교 안 믿고 힌두 국가 믿는데 왜 기독교를 하필 그 다른 종교 믿는데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요, 해머로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녀석을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꼭 나오라 그랬는데 오늘 나온 청년 중에는 없습니다. 그 친구 꼭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요. 제가 하여튼 내가 이게 어이가 없어갖고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는 아직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친구고 아직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도 이르지 않았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았더니 저한테는 너무나 도전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요, 단 한 번도 그런 개념으로 선교를 왜 나가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갖고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누구누구야, 윤 누구누구야,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웠네.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번 주 신문에 제가 이제 이 기독교 기사를 쫙 읽는데 요번 주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 친구가 질문했던 그 질문과 동일한 사건이 터진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기독교인이요, 자기 SNS, 자기 블로그에다가,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포스터를 올려놓은 사진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댓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댓글이 악플이 됐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 댓글을 달았냐면요, 그 친구가 질문했던 거랑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불교 국가에 선교를 가세요? 아니, 왜 다른 종교를 계몽시키러 가십니까? 너의 그 정신이나 계몽시키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건 캄보디아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이런 수많은 비난과 이 악글들이 거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 주 신문에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심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다원주의와 범종교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때는 선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시선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요, 캄보디아는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포스터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런 댓글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곳에 가서 오지에 들어가 거기에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물이 마실 수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화장실을 지어주고, 선생님들이 없는 그 학교에 선생님들을 파송해주는 그런 선교를 합니다 라고 공론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은 싸그리 무시된 채 그냥 선교 포스터 한 장만으로 그런 비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요, 캄보디아는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아니고 종교 자유의 국가예요. 종교 자유의 국가는요 포교할 수가 있다라는 헌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포교할 수 있다라는 헌법은 뭐냐면요, 내가 불교를 믿다가도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고요, 기독교를 믿더라도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다가 바로 종교 자유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자유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이 포교 활동, 전도하거나 그 사상을 전하는 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종교들을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과 그런 법들은 싸구리 무너진 채 그 포스터 한 장만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다원주의와 그 범종교주의 사상을 완전히 찌들어져서 그 사상으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아마 그런 소리를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우사님, 저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이야기처럼요, 복음 전하기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어려운 세상이 지금 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전해주고 있는 그 성적인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매스컴은요, 방송, 음악, 영어 할 거 없이 이 성적인 이 기준을 완전히 낮추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그런 성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청년들은 번뇌하며 신앙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려고 잘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제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사상, 세상이 주는 비난, 그것과 제 신앙이 너무 부딪혀요. 이 고민을 청년들이 저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 고민을 토론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활동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비난받고요, 세상의 기준과 사상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상반되는 사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 살아가기, 말씀 따라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해 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고난받으라. 이 도전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줬던 거는요,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고난 받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요. 하늘에 있죠. 지금 하늘에 있는데요.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사형을 받을 그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현대, 특별히 우리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박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사형당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지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고난은 없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사상과 비난의 소리,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받는 고난은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 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십니까? 믿는 자로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라고 고백한 청년들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 보려고 막 했는데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잘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세상이 주는 사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단화가 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담대하게 예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고난 받고 계십니까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고난받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받으라라고 명령하고요, 왜 그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지 이유를 아주 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막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니까요, 막 이 은혜가 막 넘쳐나가지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끼칠 것 같아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2가지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총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말고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사실 말고 얘기가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요, 아주 핵심인데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발점이 되는 그런 출발점과도 같은 역할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란 참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는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와 동시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부르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오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 21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는요, 저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저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따라갔어요. 그리고 쾌락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쾌락이 너무나 달콤했고, 그 쾌락을 제가 즐기면서 더 부끄러운 얘기는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그 쾌락, 제가 쫓아갔던 그 쾌락이 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는, 이제는 그 세상의 쾌락이 즐겨졌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려는 그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소망, 거룩한 부르심이 구원받는 그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요,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한자로 뭡니까? 거룩할 성, 무릴도입니다. 무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신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도는요, 그냥 단지 종교를 믿는 자들을 신도라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도, 카톨릭 신도,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신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도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도들 안에는 거룩한 부르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도들의 삶에는 복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오는 신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